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일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의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난 이러한 때에 느부갓네살이 죽은 한 23년 정도 지났겠죠. 그러한 때에 다니엘은 어쩌면 그 시간 어간에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진 않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잊혀져 간 그 사람이 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완성시키실 큰 일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이라 하는 것을 발표하게 하는 참 소중한 사명을 다니엘은 가지고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단 나라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최고 권력자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 돌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하나님 기뻐하실진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장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파사 제국이 서는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지금 이 놀라운 이적, 벽에 나타난 큰 손가락이 글을 쓰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벨사살 왕을
겸손케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이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큰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다니엘을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최고 권력자 황제 옆에서 나라 일을 돌볼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인물인 옛 왕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다시 컴백시키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온 이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되게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은 큰 인물을 알아봤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니엘을 선대하였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을 할 때에 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너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나의 이 꿈을 해석해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한 삼류인간이죠.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아주 모자라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에게 꿈을 부탁하는 어투도 구태여 내 부친이 유다 땅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투도 여러 어제 보면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니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다니엘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 있죠.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네가 그렇게 신비한 일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낸다면 내가 포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래서 이 벨사살을 상대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4장에 이미 바벨론이 이쯤에서 이 제국이 문이 닫힌다는 것을 또 다니엘은 또 알아요. 그러니 지금 벨사살이 이야기하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내일이면 당장에 다른 나라가 될 것인데 지금 망하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돼서 뭐 하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또 이쯤 됐는데 그 다니엘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권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리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17절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또 그 이후의 내용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황제를 꾸짖듯이 이 말을 하죠. 그래서 17절에 벨사살이 제안한 그 모든 포상을 거절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물건은 왕이나 가지시고 그 직책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런 거 나한테 하지 않아도 나는 왕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잔치에 있는 1000명의 귀족들은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이 벨사살의 친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17년 동안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고려 시대 보면 그냥 나라 다스리다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사람처럼 나보니두스는 7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는 이렇게 자기 고향 땅에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 버리고 벨사살을 이게 섭정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세계사에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진보 신학자들이나 세계사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은 성경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세기 들어와서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면서 정치적으로 되게 수완을 발휘하여서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종교에 귀의하게 만드는, 정치적으로 되게 이렇게 뛰어나다 그럴까요? 아니면 야비하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 벨사살은 사람들을 끌고 당기고 하는 밀당 속에서 사람들과 귀족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갔던 그런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쭉 지켜보면서 이 벨사살이 지금처럼 바벨론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술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물건은 왕이 가지시고 직책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내 목 가운데에서 내 몫을 담당하겠다고, 그 당시 모여있는 이 벨사살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핵심을 찌르지요. 나라가 그저의 지경이니 여러분, 그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의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그 큰 제국 바벨론이 힘도 쓰지 못하고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을 이 황제를 책망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꿈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뭐를 책망해요? 이 벨사살의 그 교만한 마음들을 책망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부친, 여기서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부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이 느부갓네살의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19절 이하에도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짐승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 짐승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알게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21절이에요.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짐승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7년이나 짐승의 정신을 주고 정신병에 들게 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이도, 나라를 문을 닫게 하는 이도, 자기를 높은 자리에 높이 쉬는 이도,
내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22절 벨사살 당신이 알면서도 지금 이 전당대회 같은 이 잔치에서 하고 있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22절이죠.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그릇들로 술잔치에 술자리로 쓰며 바벨론의 그 당시의 전쟁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다니엘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짐되어 나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집을 거름터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조서를 느부갓네살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벨사살이 모든 귀족들을 모아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의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의 신앙의 충언이기도 하지만 또 온 바벨론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느부갓네살의 내렸던 조세에 기인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 놓고서는 23절 길지만 왕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우상들 앞에서 모든 왕후와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요 또 그가 모셨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참 충신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면모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신앙인과 동시에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충신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이 벨사살을 책망하고 이 쓰여진 글씨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니엘이 말해주겠죠.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마치 이루어지듯 이날 밤 벨사살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솔히 말한 이 죄를 받아서 벨사살이 암살을 당해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위대하고 큰 제국 바벨론이 멸망을 이제 문을 닫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분수령에 하나님은 잊혀져 가던 인물인 다니엘을 다시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데파사 제국이
설 때에 이것의 변곡점을 마련하였던 이 다니엘의 공을 다리오와 고레스가 알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은 뒤에도 여전히 다리오 왕 앞에서 나라의 셋째 총리로 다니엘은 살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아주 높은 지위에서 살게 되는데,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시냐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품고 그 뜻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지금 다니엘이 여러 로비를 잘해서 자기 수완을 발휘하여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수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일 가운데에 그의 삶이 이렇게 이끌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자로 살고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사람 앞에 예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귀한 가치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